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씩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인류 전체가 물로 인해서 거의 다 멸망당하는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직 홀로 받든 노아, 그 노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데, 작은 일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일을 감당한 노아의 믿음, 그의 성실, 그리고 그의 인내와 노력,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방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노아의 사명 감당.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고 또한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인간의 고통인가 하나님의 슬픔인가, 양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차오르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더욱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죽어가요. 이러한 홍수의 참혹한 현장,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간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가장 비통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큰 도시로 나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의 삶은 즐거웠어요. 역시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어.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모든 돈이 탕진되죠. 그러자 모든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아들, 이제 무엇이라도 먹기 위해서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을 만한 하찮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이것은 진정 아들의 고통인가요? 아들은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떠난 그때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노심초사 아들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럼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들의 고통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극심한 슬픔일까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슬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서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실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사이 좋은 신혼부부가 드디어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시작됐냐면 아내가 잘 정리정돈한 옷을, 그리고 신발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작은 물건들, 그것들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무데나 놓여지고 흐트러지고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너무나 그림을 사랑하셔서 집안에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또 이 할머니는 손주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대요. 놀러온 손주들이 공놀이를 하고 이것저것 장난을 치다가 집안 곳곳에 걸어놓은 그림들이 아주 약간이라도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소리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 번째 시간에 이 신비롭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창조 전의 모습을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하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세우시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위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세우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간들에게 마음껏 먹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큰 기쁨이셨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공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비통하게, 가장 슬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파괴하는 자연 피조물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비통해 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명을 하죠. 죄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가장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가장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질서들을 파괴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5절 말씀은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득함은 라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great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의 다 찼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고 차서 이제는 거의 다 찼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면 제가 거의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노아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 수명을 단순히만 계산해 보면 1656년이 나와요. 물론 이 세월은 단순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려워요. 성경은 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 2장 3장으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몇 장밖에 안 되지만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쫓아내시고 죄는 쫓겨남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쫓겨남을 당해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발 앞에서 입을 벌리고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에게 정복당했던 이 가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주 점점 커지고 있는 죄, 가인보다 엄청나게 더 차버린, 가득 차버린 그 라멕의 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습, 점점 차오르고 있는 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장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사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인지 누가 네피림인지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여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여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각각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각각 갈라진 영적 정체성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인간의 종류 자체,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인간의 강력한 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죄의 가득함은요,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자체의 그 존재의 영적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군대에 가면은 꼭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군대 가지 않더라도 필수 주사 중에서 파상풍 주사가 있어요. 그 파상풍균이 사람의 상처에 침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험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의료 수준이 발전하기 전에는요, 늦게 진단하고 치료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그 부위를 절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그때 치료하지 못하면 점점 커지게 돼서 작은 상처로 인해서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일 때, 죄가 그 문 앞에서 그를 유혹할 때, 그때 다스리지 못했을 때 람에게 죄로 발전하게 되고 인간의 정체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어버리되.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번.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이나 걸쳐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나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심은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아주 충만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질서 가운데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잘못일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후회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율적인 이성의 능력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숴버리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점점 가득 차게 돼요. 죄는 전적으로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을 굳이 우리가 반박하자면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동물처럼 단순히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은 것, 그것이겠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악해질 때입니다. 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으신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점점 악해질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똑똑함에 감탄을 해요. 죄로 인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의롭다고 스스로 안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지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의 의로 여긴, 바른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것이 죄에 사로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득 찬, 점점 가득 찬 악함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결정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파괴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파괴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생들과 각각의 시간들이 그렇게 파괴될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아래에 두고 나의 상황의 아래 둡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 아래 두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그때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기를 원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2024년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2월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죄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악해지도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말씀으로 훈육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높은 수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건데요,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집을 떠나는 아들의 마음은 룰루랄라. 룰루랄라. 제가 잘 표현을 못하죠. 룰루랄라. 신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죄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죄는 기쁨을 주고 죄는 자기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 확신에 평온함을 줘요. 그거 죄의 선물이에요. 죄의 유혹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집을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도 신날까요? 아버지도 룰루랄라 할까요? 부모는 애통해해요. 부모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반대쪽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입니다. 의는 애통하게 합니다. 의는 죄를 바라볼 때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학자인 비르트 바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제 망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해놓은 모든 것 이렇게 부서질 줄 몰랐는데, 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 그 충만한 것들이 내가 직접 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질 줄 몰랐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을 때,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먼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이 계신 쪽과 반대편으로 계속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셔요. 우리의 바른 영적 정체성과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죄로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옵니다. 전하러 찾아와요.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전화로 옵니다. 선포합니다. 통곡을 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계속 통곡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은 고생입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둘째 아들은 금방 그것을 알게 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람들, 쫓겨나 보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안전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나가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가봐야만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까? 꼭 부서지고 파괴되고 상처 있고 그때 우리가 정말 그때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한 영적 존재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돌아오겠어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서 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명백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냉랭하게 악하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 고쳐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 그의 영적 신분이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멀쩡하게 돌아오면 가장 좋겠지만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정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셀 리더의 권면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올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의 죄가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세요. 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채우기 전에,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궁창을 나누어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물을 땅과 나누셨고 구분하셨고, 그리고 물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땅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물을 질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도구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물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한 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군사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멸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태초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다시 물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물 위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로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마치 창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재료가 구원의 통로로도 사용되지만 심판으로도 사용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멸망시키고 심판하는데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수로 인한 심판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죄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는 고통을 하나님은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행복이며 육적 충만함을 꼭 믿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